한 번 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 가운데 두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한 절이라도 우리 중심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죄가 없고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그 다니엘 이야기를 좀 나눴죠. 우리 먹는 것에 대해서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전 우리가 늘 반복해서 하는 이 행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할 때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을 해요. 내가 선택하고 먹는 것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내가 그냥 한다고,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도 내가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하는 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일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합니다. 나에게 어떤 것을 형성시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내가 먹는 것,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맛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먹어요. 그걸 먹으면 이 먹는 게 내 몸에 어떤 일을 합니다. 내 몸에 어떤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도 어떤 일을 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일을 해요. 다니엘이 왜 왕의 진미를 거부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의 말씀 때문에 다니엘이 먹으면 안 된다는 그 음식들을 안 먹은 거였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가 그 음식들을 먹지 않자 바벨론의 그 가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가장 탁월하고 가장 힘이 세고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성을 한번 보면 그 불가사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황홀하고 멋진 성이 있었어요. 헤로도스가 역사라는 책에서 그 성벽의 넓이가 마차 2개가 지나갈 수 있는 성벽을 이미 그때 지었습니다. 엄청난 성이었어요. 우리는 가서 보기만 해도 그냥 정신이 현황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기서 정신 똑바로 차려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가 거절했던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맛이 들리면 그 맛이 그를 중독시킵니다. 더 두려운 건 이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썩게 만들어요. 이것은 역사상 계속 모든 제국들이, 그리고 특별히 누군가를 조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방식입니다. 줘요. 먹을 걸 줘요. 좋은 걸 줍니다. 계속 주면 그 정신이 썩어져요. 그 야성을 잃어버립니다. 동물원에 있는 사자들, 그거예요. 계속 먹을 걸 줘요. 좋은 걸 계속 줍니다. 맛있게 하고 안주하게 하고 주는 사람 말을 듣게 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를 얻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습니다. 치열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왕의 진미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왕의 진미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요.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많습니다. 지우야, 어딜 보니 여기 봐봐. 그것들을 고려해야 돼. 내가 하는 이것이 내 몸에, 내 생각에 어떤 일을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즐기는 이것,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이거 좋으니까 즐긴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유로 즐긴다고 생각하지만 곧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를 통제해. 내가 본 음악, 내가 들은 음악, 내가 본 영상, 그냥 내가 선택해서 봤는데 나중에는 선택할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게 나를 조종해요. 그 영상이, 그 음악이, 그 읽은 책들이 나를 조종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먹는 것, 영혼으로 먹는다 그러죠. 들어와서 내 존재의 일부가 됩니다. 특별히 규칙적으로 계속하는 것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이런 핸드폰이나 영상이나 매스미디어를 주의해서 살펴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분별입니다. 그 기준은 나의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니엘도 그거였죠. 어린 다니엘이 뭐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사람의 심리나 인간의 존재에서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잘 몰랐어요. 다만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그는 믿었습니다. 신정합니다. 레위기 11장의 말씀, 그 지겨울지도 모르는 그 말씀을 그는 달달 외우고 있어. 적어도 그는 그 부모에게 이 성경을 받았습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 삶을 거기에 헌신하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 내 행동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음식을 거절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제 being과 doing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존재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를 그냥 두면, doing 없이 그냥 존재만 있게 되면 이 존재가 병들어갑니다. 내가 누군지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인간은 몸과 마음이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몸으로 표현되는 부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 지금 교회가 이 존재에 대한 그 가치는 잃어버리고 doing으로 행하는 것으로만 갔기 때문에 이게 위험해졌습니다. 내용은 없이 그 본질은 바뀌지 않은 채 겉만 바른 것, 이게 종교행위입니다.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러나 이걸 버리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주님은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사라졌다면 이제 우리의 doing, 우리의 행함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시간을 갖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보는 거예요. 이 존재에서 시작.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기서 시작돼요. 그러면 제사장이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의 삶이 있고 제사장의 품위가 있고 제사장이 행할 행동이 있는 겁니다. 아침마다 불을 피워야 되고요. 그 땀을 흘리며 이 옷을 입고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 오늘 읽었던 13장 14장에 나와있던 그 나병 환자들, 잘못하면 옮을 수도 있는 그 나병 환자의 그 환부를 들여다보는 이런 수고를 했어야 되는 게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삶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한 그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가 내 존재 안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일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내가 누구인지 아론은 그걸 봤어야 됐습니다. 오늘 레위기 16장을 볼 텐데 그걸 본 거예요. 제사 드릴 때 먼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건 내 죄를 짐승의 위에, 머리 위에 전가시키고 그걸 죽이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자기 죄를 위해 짐승을 죽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든 제사장 된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먼저 보는 거예요. 남의 죄를 위해 속죄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생생한 실제였습니다. 내가 실제로 그 짐승을 잡은 거예요.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인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섬겼던 거죠.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됨을 보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 죄인 중에 괴수입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고 제사장 삼으셨어요. 그리고 옷을 입혀주십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 그 옷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한 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 제사장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삶을 입는 겁니다. 그 성품은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입어요. 이것이 제사장 된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이 제사장의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많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나병 환자, 이 말 자체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나병 환자는 우리가 아는 문둥병이라 불렀고 지금은 문둥병이라 부르지 않고 이렇게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한센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병인데 이게 지금은 어느 이렇게 그때만 해도 완전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옮겨지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나병 환자라는 것은 본인도 고통스러워 그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사실상 누구도 만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한 사람 집에 그 나병 환자가 있으면 그 집안은 어떨까요? 그 집안의 우환이었습니다. 집안 사람이 다 쉬쉬하고 숨겨놓는 거죠. 근데 나병 환자가 되면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습니다. 가족들이 원망하는 거죠. 언니들 동생들 잘 들어요. 동생이 나병 환자면 너 때문에 나까지 지금 이렇게 되잖아 하고 그 동생을 원망해요. 나병 환자가 돼. 부모의 인생은 끝나 사실상 걔 때문에 온통 신경을 다 씁니다. 혹시나 알릴까봐. 그리고 끊는 거죠. 그 나병 환자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우면 전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물러서십시오. 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나한테 오면 옮습니다. 병. 소외돼도 이렇게 소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약자 중에서도 약자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많은 무리를 지금 뚫고 나온 거거든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절박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팠을까. 얼굴이 허끈거린 걸 뚫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믿음이 그를 살렸죠. 우리 주님은 우리 죄, 이 나병과 같은 그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이 참으로 감사한 건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오면 주님이 그 모든 죄, 그것이 무엇이든 깨끗게 한다는 거죠. 그 한 사람만 깨끗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가 새롭게 되고 그의 삶이 새롭게 되고 그와 관계된 모든 다른 관계까지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말씀만으로 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 몸에 손을 댑니다. 아무도 되지 않는 몸이었습니다. 옮을까봐. 그 손이 닿으면 그 몸이 옮아가지고 죽는 거죠. 손에 대시자 거꾸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에게 당하셨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존재,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왜 제사장에 가라고 했습니까? 레위기를 모르면 이 말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이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다는 걸 누가 증거합니까? 아까 읽었던 대로 제사장이 가서 너 나았어, 너 됐구나 하고 말하면 그때부터 그는 나은 거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며 씻어주신 거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만 계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의 죽으심이 그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그런 우리를 깨끗게 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죠. 나았으면 됐지 뭐. 아니라 예수님은 그때까지 이 모든 레위기의 말씀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지키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우리의 나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주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다시 이제 예수님이 달달 외우셨고 계속 보셨던 그 레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레위기 13장이었죠. 오늘은 레위기를 계속 좀 같이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길에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야. 사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은 당시에 있던 대제사장, 예수님이 그 제사장들 좋아하셨습니까? 안 좋아하셨습니까? 좋아하셨을까? 안 좋아하셨을까요? 안 좋아하셨죠. 왜요? 그들은 진짜 말 그대로 종교인이 돼서 그 모든 이권을 가져가 있는 아주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셔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사장이 나은 것을 허락해 줬을 때 그들은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셨던 이 말씀, 이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의 길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11장까지 했었는데, 자 11장부터 쭉 보면 11장에는 우리가 먹는 것, 어떻게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나와 있습니다. 12장에는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 놓죠. 어떤 사람들은 왜 여자 차별하는 건 차별이 아닙니다. 아이 낳은 동안 확보시켜주는 거예요. 66일 동안 주변에 누구 못 가게.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 거죠. 사회가 악할수록, 사회가 좋지 않은 사회일수록 이런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기 낳은 지 얼마 안 돼 다시 나와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머니도 그랬었죠. 많은데 노예로 있거나 그러면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가 됐던, 그가 노예건 귀한 사람이건 어디 온 저쪽에 종이 이방인이건 아기를 낳으면 규례로 정해놓은 거예요.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드리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시간을 주는 거죠.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식해 주는 겁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이 법으로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13장에 가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한센병,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13장 굉장히 길죠. 13장이 지금 50절이 넘는 59절, 거의 60절까지 나와 있고 14장도 57절입니다. 상당히 긴, 읽으려고 그러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거를 아마도 밑줄 쭉쭉 쳐가면서 다 외웠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 막 외우죠?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달달달달. 중간에 틀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완전히 내가 내 몸에 숙지해서 알 수 있도록 이것을 외우고 있어야 했습니다. 왜요? 너무나 신중한 판단을 했습니다. 잘못해서 이 사람이 한센병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면 그는 모든 사회로부터 격리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그 제사장들은 이 13장을 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들어가면 이제 그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따로 격리된 것은 그들을 완전히 격리시킨 것이 아니라 이제 들어올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 14장은 그들에게 복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그 나병에 걸렸으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 사람 곁에 안 가면 소문 한 번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을까요? 나 좀 봐주세요. 좋았을까요? 제사장은 특별히 뭐 이렇게 방독면 쓰고 이렇게 검사했을까요? 마스크 쓰고 검사했을까요?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꺼렸을 거예요. 남의 환부를 들여다보는 일들. 무엇입니까? 이 나병은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소외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제사장이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가기 어려워졌죠. 돈 있는 사람이 먼저 가고 힘센 사람이 먼저 가고. 아니야. 그들을 살피라고 제사장에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를 고려하지 않는 개인의 삶은 풍요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약한 자와 더불어 살지 않는 그런 사회는 병든 사회가 됩니다.
온 사회가 다 같이 한 사람을 소외시켜버리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 일을 제사장이 하셨습니다. 일을 누가 했다고요?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일입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이 있어서 그 죄를 짓고도 나병 같은 죄,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죄를 짓고도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사는 집, 곰팡이까지 다 이 제사장이 다니면서 살펴봅니다. 살피고 또 살피고. 43절, 14장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의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자 보세요.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자꾸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을까요? 귀찮아하지 말고 안심하지 말고 했다 그때 했어 됐어 이러지 말고 그게 내일이니까 가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을 폐쇄시키고 아니었으면 또 집에 사는 자는 옷을 빨라는 겁니다. 그 집에서 먹는 자도 옷을 빨라는 겁니다. 이 옷을 빠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사람에게 주신 일입니다. 나는 괜찮아졌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 나병에 났으니까 됐어요. 안 됩니다. 몸을 씻어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선언은 제사장이 해주세요. 너 나음을 입었어. 가니까 몸을 씻어. 죄를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을 빨라는 겁니다. 내 삶을 고치라는 거예요. 힘든 일입니다. 거기 물이 많은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빨래 하려면 하천 가야 돼요. 우물 기른 얘기 그때 들으셨죠? 쉽지 않은 그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내 존재가 내 비잉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나의 doing도 새로워지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만 그렇다고요? 아니요. 신약도 그렇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규례가 있습니다.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그 일이 내 몸에, 내 생각에, 내 영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겁니다. 이제 14장을 지나가면 15장에 나옵니다. 몸의 유출병이 나와요. 이것은 성병에 관한 일입니다. 몸에서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 잘 들어요. 이제 중학교 갖고 6학년쯤 됐으니까 이제 볼 거예요. 지금 특별히 성에 관해서 민감한 시대가 됐습니다. 아니 너무 둔감한 시대가 됐죠. 몰라요. 남자애들도 모르고 여자애들도 몰라요. 내가 지금 가진 이 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걸 생식기라 그러죠. 우리 성기. 이것들을 함부로 다룹니다. 어쨌든 우리 사람들은 보호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요즘에 중고등 여자애들도 다 그냥 거의 드러내고 다녀요. 주의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명과 관련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름답고 누릴 때 쾌락을 줄 수 있는 그런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함부로 다룹니다. 여러분 눈 빼가지고 갖고 노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귀 가지고 장난칩니까? 자기 심장 가지고 빼서 의사가 이렇게 수술하다가 심장 가지고 장난칠까요? 소중하게 다뤄요. 왜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식기도 성에 관련된 모든 것들도 그러합니다. 친구들, 우리 중학교 간 남자애들, 내가 지금 중학교 1학년 수업을 들어가. 내가 지금 여기서 있는 애들과 학교에서 있는 애들이 다른 걸 알고 있어요. 생각이 가득 찼어요. 온통 성적인 얘기로 다 뱉어요. 나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여기 지금 몰라요.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을지. 그래도 우리는 보호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중학교 1학년쯤 되면 볼 거 다 보고 할 거 다 해요. 더 두려운 건 이걸 실행에 옮겨요. 애들은 가서 내가 하는 그 일이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인식하지 못한 채 해버려요. 일을 저질러 버려요.
큰일 난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조심해.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명을 품는 건데 그건 뭔지 몰라요. 가르쳐야 합니다. 누가? 공동체가 같이 가르치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르치고 공동체가 같이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이걸 배우는 거예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레위기 15장을 건너뛰는 거, 이게 뭐야, 유출병이 뭐고, 이렇게 못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청결하게 하고, 이게 다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안 씻잖아요. 이게 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씻고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고 몸을 정결케 하고 배워야 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이것도 긴 이야기로 말합니다. 반복해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한 번 또 잘못하면 또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몸을 삼가고. 왜 이렇게 했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행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바뀌어요. 한 번 빠져들고 버려들고, 아이 됐어,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 같이 썩어가요. 존재는 새로워졌다고, 난 존재는 새로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새로워질 수 있는 모든 걸 하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삼가지 않으면, 함부로 하면 다시 병듭니다. 다시 썩어 들어가요. 그리고는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고통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겪지 않도록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구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도 그 기회를 주셔요. 함부로 하지 마라.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복음이라는 그 종교가 만든 그 틀을 벗어야 합니다.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입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16장. 이 모든 죄들을 실제로 속죄할 속죄일이 다가왔습니다. 16장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자, 10장에서 있었던 일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제사장은 특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특권에는 사명이 부과됩니다. 무서운 거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야 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충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되었는데, 이거를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먼저 말하는 거죠. 그 이후에 그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떨려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죽었잖아요.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어요? 잘못 성소에 들어갔다가 죽게 생겼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나오시는 길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그게 속죄이죠.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몸을 씻고 너희들 와서 들어가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제사장의 직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열어줄 것이다. 그게 속죄일입니다. 6절 보십시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성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다른 사람 죄를 속죄해주고 다른 사람 죄를 판단하기 전에 다 죄인들이 오잖아요. 먼저 너부터 자기의 죄, 자기를 위한 속죄제, 그 짐승을 잡는 거죠. 제일 먼저 제가 받아야 될 말씀이겠죠. 당연하죠. 목사인 제가 먼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가정의 제사장 된 사람들, 리더로 세운 사람들,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무거운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와 자기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제사장 된 사람들은 이제 내 집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야말로 두려운 일이죠. 더더욱 우리 자녀들이 여기 함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르게 크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내 존재가 세워졌으면 이제 그 두인도 함께 되지 않으면 내 자식들이 나를 보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나에게 복은 거죠. 오히려 나 같았으면 그냥 막 살아버리는데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조심하게 되고 주의하게 되고, 잘못했으면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이 예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지식만으로는 그 안이 변하지 않습니다. 알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덕 교과서를 다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알지만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갈망이 새로워져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내가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일어나니, 우리 갈망이 새로워지는데 이 갈망이 언제 새로워집니까? 먹을 때, 맛을 볼 때, 맛있는 오래 그 쓴나물의 맛을 알 때 그 나물이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온통 그 갈망이 입맛이 조작된 입맛이라고 그러죠. 탄산수에 연결되어 있고 라면 맛에만 익숙해지면 이 갈망이 사라집니다. 좋은 것을 향한 갈망, 생명을 향한 갈망이 사라져요. 다른 걸 먹으면, 다른 행동을 하면,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나라에 향해서 움직이는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은.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날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름이 있는지 그렇게 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규례로 주신 거예요. 예배 드리는 전통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왜 예배합니까?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기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삶을 운행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보냄을 입은 거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재미로만 가고 있어요. 아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통 재미있고 이런 걸 하지만 재미는 그냥 그때뿐입니다. 더 많은 자극을 줘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전통 가운데 이 죄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에게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 죄의 고백을 드립니다. 현학적이고 뻔한 그런 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이 마음, 이 상한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누구처럼? 나병 환자처럼. 내가 그 죄에 물든 사람입니다. 내가 그냥 이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순간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너가 그 모든 질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그래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고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온 존재를 새롭게 하신 것을 믿고 우리의 doing, 우리의 행함을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을 주의하고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주의하고. 제사장의 말이 무엇입니까? 축복이었어요. 사함을 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게 누구일 것 같습니까? 납니다. 나. 내가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 같죠? 이 말이 내 영혼을 제어합니다. 내 영혼으로 침투돼요. 내가 가장 먼저 듣습니다. 이 고막과 이 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못 들으면 못 말하죠. 내 말하는 걸 가장 크게 듣는 게 뭡니까? 여기서 지금 안에서부터 내 영혼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나의 말을 주의하고 나의 얼굴을 주님 앞에서 얼굴비치고 내 손이 하는 일, 내 발걸음, 내 온 몸, 나의 생식기,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이제 합당하게 바꿔가는 거예요. 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저의 한계를 넘어서기 원합니다. 이것이 내 몸에 스며들기까지, 내 영혼에 스며들기까지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게 왕의 진미입니다. 다니엘에게 베풀었던 그 왕의 진미, 맛있는 거, 좋은 거, 나를 자극하는 것들을 계속 줍니다. 그걸 계속 무분별하게 받아먹다가 세상 사람이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고 그 규례를 따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규례를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켜라. 주님께서 주신 그것들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옥죄는 종교적인 틀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자, 나병에 걸리면 자유합니까? 못 자유합니까? 못 자유해요.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없어요. 마음대로 못 가요.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넌 이제 나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몸을 씻고 옷을 빨고 나오라. 그때 자유하게 다니는 거예요. 우리를 제약하는, 귀찮아 죽겠는데 옷도 몸 씻어야 돼, 또 옷 입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지혜.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받았던 지혜였습니다. 모든 탁월한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총명을 받은 것이 다니엘입니다. 그가 하는 말과 그가 먹는 음식과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 하나님과의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그의 존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빛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예요. 예전이에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관계하며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먼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